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최초로 시각장애인으로 있었던 등반가 에릭 바이엔마이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13살에 시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태어날 때는 조금 시력이 있었지만은 13살이 되던 날에 완전히 시력을 상실했는데, 16세에 킬리만자로 산을 정복했습니다. 근데 산을 오르는 내내 지팡이를 의지해서 동료 셀파의 배낭에 달린 종소리를 들어가면서 방향을 잡고 정상을 향해서 올라갔습니다. 정상인도 90% 이상이 등정에 실패하는 바로 에베레스트 산 등정에서 그가 올라가다가 결국은 부상을 당했지만은 셀파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정상까지 물건처럼 운반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마치 나를 공을 차듯이 정상까지 올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고, 사람들에 의해서 정상에 올라가는 것을 거부하고 끝내 자신의 발로 걸어서 앞을 못 보는 그 시각장애인이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게 됩니다. 오늘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단지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홀로 설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또 깊은 시름에 빠지지 마십시오. 당신은 다른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비록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지만은 오히려 눈을 뜬 우리보다도 더 놀라운 것을 보게 되고 현실에 안주하면서 벗어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에게는요 4가지 요소가 있어요. 몇 가지 요소가 있다고요? 4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육체적인 요소입니다. 육체적인 요소. 두 번째는 정신적인 요소입니다. 세 번째는 정서적인 요소가 있고요. 네 번째는 영적인 요소가 있어요. 근데 이 4가지 요소는 마치 자동차가 4바퀴가 돌아가면서 달려가는 것처럼 이 4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우리 삶 속에서 빠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굴러가지 못하는 것처럼 인간으로서는 이 4가지 요소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날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지식인들은 생각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육체가 병들면 병원에 가서 내가 수술을 받든지 치유를 받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정신적으로 병이 들면 정신과 병원에 가가지고 정신치료를 받으면 된다. 또 내가 정서적으로 마음이 불안하면 정서적인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영적인 면에서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병이 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영적인 면은 속수무책입니다. 이 영적인 면은요, 오늘 현대인들이 사는 모든 병의 근원, 모든 원인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육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과 또 정서적인 모든 것을 다 내가 조정하고 또 내가 관리를 하고 치료가 된다 할지라도 이 모든 3가지 요소를 조정하고 지배하는 것이 뭐냐면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영이 잘 돼야 육신도 강건해지고 여러분들의 삶도 편안해지고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도 다 풀려나가게 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육신도 강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내 영혼이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내 영혼이 잘 돼야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다 풀려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한 번은 여리고로 가실 때 그때 여리고 길을 걸어가시는데 그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한 맹인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맹인이 막 소리가 들리니까, 귀는 열려 있으니까 소리를 듣고 혹시 지금 내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이렇게 옆에 사람한테 물었더니 지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갑자기 겉옷을 벗어 던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지나가시던 주님의 발걸음이 멈추게 되고 내가 너희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포기를 원합니다. 너의 믿음의 소원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오늘 이 맹인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소경 맹인 바디메오처럼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데 수많은 문제를 다 안고 살아가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오셨지만은 어떤 분은 물질의 문제 때문에 내일 돈을 막아야 되는데 그 물질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또 어떤 분들은 사업의 문제 때문에 요새는 왜 이렇게 경기가 안 좋고 사업이 안 되는 거야? 내가 이번 달에 막아야 될 돈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고민을 하고 앉아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때문에 나의 가정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야? 내 자식은 왜 이렇게 나에게 늘 짐이 되고 마음에 이렇게 걱정을 끼쳐주는 거야? 자녀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은 왜 내 오늘 성적이 오르는 거야? 성적이 왜 이렇게 자꾸 떨어지고 성적이 오르지 않는 거야? 성적 문제 때문에 또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직장인들은 직장의 문제 때문에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숙제와 난제들이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발걸음을 멈추시고 맹인 바디메오에게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왜 그렇게 물으셨을까요? 오늘 수많은 문제와 난제를 가지고 고달픈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은 역전의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그래서 저의 설교 제목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역전의 인생이 되리라. 다시 한번 시작. 역전의 인생이 되리라. 자, 역전이라는 것은 내 삶이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날에는 고달픈 인생길,
지난 날에는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걸어왔는데 정말로 한숨만 쉬고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는 인생길을 걸어왔는데 오늘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어져 가지고 역전의 인생이 되리라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역전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역전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맹인 바디메오는 역전의 인생을 만들 수가 없었고 역전의 인생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왜 바디메오는 역전의 인생이 될 수 없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그는 맹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뭐요? 맹인이었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 많은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지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을 만나봤는데 그 불쌍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바로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에요. 저도 이제 백내장 수술을 사모님과 함께 저 강남에서 수술을 했는데 왜 아직도 내가 백내장을 수술할 나이가 안 됐는데 뭐 나이로 보면 백내장 수술할 수 있는 나이 됐는데 왜 심각하지 않을 때 미리 가서 백내장 수술을 했느냐 하면은 건강할 때 내 눈을 보호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수술을 받았어요.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병원에서 정기 검진을 받으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내 팔다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면 병원에 자주 갑니다. 통증도 있고 막 그러니까 빨리 가서 치료받고 싶어 하죠. 감기만 걸려도 병원에 가서 빨리 의사 선생님에게 보이고 감기약을 타서 먹고 치료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눈 때문에 안과에 가보신 적 있어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은 그렇게 늘 내가 눈을 뜨고 세상을 보니까 늘 건강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기를 놓치면 앞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 검진을 받는데 제가 그 병원에 가면 한 20가지를 시력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기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기계들을 통해서 내 눈을 체크하는 거예요. 밑에 있는 그 병원 직원들이 다 차트를 내기 위해서 영상을 촬영하고 내 눈을 촬영합니다. 그래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그 보내진 영상을 보고 의사 선생님이 내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이번에는 참 좋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무슨 이야기 하냐면 목사님은 눈 혈관 이 건강이 10년은 더 젊습니다. 그래요. 10년 더 젊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제가 그렇게 건강합니까? 그러니까 건강하십니다. 그럼 눈의 혈관만 좋아도요 모든 혈관들이 좋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 동창 목사님 연세가 드신 동창 목사님이 계신데 은퇴하셔가지고 원로가 되시는데 요전에 병원에 가서 깜짝 놀라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실명할 수도 있습니다. 앞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해야 됩니다고 수술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하면서 눈이 얼마나 건강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이 많지만은 그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앞을 못 보는 사람이요. 이 밝은 세상, 이렇게 꽃이 피는 이 아름다운 이 봄날에도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가 없어요. 항상 자신의 인생은 늘 캄캄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는 그는 날 때부터 맹인된 자였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자는 한 번도 무엇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부모 형제의 얼굴도 본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본 적도 없어요.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본 적이 없습니다. 두 눈을 다 뜨고 살아가는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도 이 세상을 살아내기가 얼마나 힘든데, 두 눈을 멀고 눈을 실명해가지고 살아가는 이 맹인의 그 인생길은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역전 인생을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어떻게 역전 인생이 될 수 있겠어요?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이 사람이 역전 인생이 될 수 없는 이유 두 번째는 그는 거지였고 길가에서 구걸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을 못 보다 보니까 정상적인 사람들이 활동하는 이런 생계를 위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는 것은 길가에 앉아서 가마니를 깔고 거기 엎드려서 사람들에게 구걸해서 먹을 수밖에 없어요. 구걸해서 먹고 사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자기가 그런 인생을 살고 싶어서 살았겠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고 맹인으로 태어나다 보니까 입에 불칠은 해야 되고 살아가야 되니까 거리에 뛰쳐나가서 사람들에게 구걸해가지고 먹고 사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거지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스스로 자기의 인생길을 개척해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구걸해서 먹기 시작하면 역전의 인생이 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는 가족들이나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길가에 데려다 놓으면은 오늘도 구걸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우리 국회의원 중에서 시각장애인으로서 국회에 진출해가지고 국회의원으로 계시는 분이 있는데 김애지라는 의원입니다. 이분은 유명한 피아니스트예요. 유명한 피아니스트인데 이분이 국회에 이제 의원이 되고 당선돼서 지금 국회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얼마나 정상인보다도 얼마나 정상적인 삶을 사는지 몰라요. 전부 다 점자를 통해 가지고 글을 읽고 다 하지만은 그분은 정말로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국회에서도요, 자기 혼자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옆에 안내견이 늘 따라다녀요. 안내견. 알겠죠? 안내견이 앞에 대정부 질문을 하려고 하면 안내견이 이 김혜지 의원을 이끌어 갑니다. 한 번은 한동훈 그 법무부 장관이 이제 질문을 받고 답변해야 되는 상황인데 대정부 질문을 하는데 법무부 장관 한동훈 장관님 나오세요. 그렇게 하니까 벌써 한동훈이가 알고 앞에 나와서 한동훈 장관이 예, 김혜지 의원님 제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동훈 장관입니다. 이러면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그 광경을 봤는데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시각장애인을 배려하는 그 장관도 대단하고 그 장관을 향해서 비록 앞을 보지 못하면서도 정말로 정확하게 대정부 질문을 벌일 수 있는 그 김혜지 의원도 저는 대단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들,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그렇게 출세하고 그렇게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정도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인생을
역전의 인생으로 만들려고 힘썼겠습니까? 여러분들 피아니스트가 되려면은 악보를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악보를 보지 않고 건반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보를 보면서 건반을 두드리는 피아니스트와 앞을 못 보면서 건반을 두드리는 연주자하고는 이건 피나는 노력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은 이미 자신의 삶을 다 포기해버렸어요. 내 인생은 끝났어. 내가 앞을 보지도 못하는 시각장애인으로서 내가 이 세상에 어떻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 삶을 다 포기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사람의 그 심리적인 독백을 한번 들어보시면, 하나님, 저는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나가지고 한 번도 인생을 펼쳐보기도 전에 저는 거짓 신세로 구걸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밀려오는 난관과 비관과 절망은 정말로 내가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몇 번이고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내게 밀려왔습니다. 이런 불행한 나의 인생길도 역전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도 그는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인 바디메오의 인생은 역전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인 바디메오의 인생은 역전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맹인 바디메오의 인생이 역전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맹인이요 거지 인생인 바디메오의 인생길을 역전시켜 주시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날부터 여러분은 역전의 인생길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나의 인생길을 바꿔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 주님을 여러분들이 다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전에 충만하게 와 계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맹인 바디메오는 어떻게 역전의 인생이 될 수 있었을까요? 첫째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46절을 읽어주세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시간, 이걸 뭐라고 하냐면 구원의 타이밍이라고 하는데, 그 구원의 타이밍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소경 바디메오의 이 역전의 시간은, 이 역전의 시간이 되는 이 기회는 소경 바디메오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얻어졌어요?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리고에 오셨어요. 오늘 맹인 바디메오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역전의 인생이 되는 것은 내가 어떻게 노력하고 수고한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역전의 인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오셨을 때 그 기회를 내가 붙잡느냐 못 잡느냐, 이것은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왔을 때 그 기회를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를 떠나 요단 동편 베레아 지방을 우회하시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강서편의 도시인 예루살렘의 관문인 여리고에 이르렀습니다. 여리고는 지중해 해면에서 보면 250m나 낮은 곳이에요. 예루살렘 성에서 보면 여리고가 이렇게 보일 정도로 해발 762m의 고지가 바로 예루살렘인데 여리고는 내리막길에 있었어요. 사해 북쪽 요단강 하류의 서편에 위치한 굉장히 비옥한 땅이에요. 종려나무의 성읍이라고 할 만큼 아주 주민들이 많이 살고 융성한 산업도시였습니다. 거기에 헤롯 대왕이 궁을 만들어 놓고 건축하고 극장과 원형극장, 별장까지 장미꽃 정원까지 만들어 놓은 곳이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이것이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에요. 그런데 소경 이 맹인 바디메오는 한 번도 그런 삶의 혜택을 누려보지 못했어요. 나 어저께 식사를 하고 사모님하고 운동하러 가자고 대공원에 갔다가 사람한테 치는 줄 알았어요. 어깨에 얼마나 부딪히는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왔어요. 이 밤에 왜 왔네? 꽃 구경하러 온 거야.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대공원에 가서 꽃 구경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너무너무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런데 오늘 이 소경 바디메오에게는 그것은 그림의 떡이에요. 왜? 앞을 보지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냥 길에서 앉아가지고 구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아름답고 이 세상이 좋은 세상이라도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인생길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내 삶이 힘들고 오늘도 내가 물질의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고 내가 자녀 문제 때문에 골머리 앓고 있고 사업의 문제 때문에서 힘들어하고 직장 문제 때문에 동료 때문에 늘 왕따 당해서 힘들어하면 이 삶의 아름다움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소경 바디메오에게는 정말로 힘들고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오늘 주님이 그 시간에 그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붙잡았어요. 오늘 여러분들 내가 그 기회를 내가 만들 수는 없지만은 기회를 붙잡는 것은 내가 붙잡을 수 있어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역전의 인생이 되기 위해서 기회를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문제를 해결받고 인생 역전이 되려고 하면 기회를 찾아왔을 때, 기회가 내게 왔을 때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 내게 찾아왔을 때 그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소낙비같이 빨리 내리기 때문에 빨리 서두르지 않으면 지나가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 기회를 여러분들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회는 언제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도 언제나 구원의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축복받는 기회도 언제나 축복받는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왔을 때 그 기회를 선용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역전의 인생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기회가 와도 아무리 역전의 기회가 내게 찾아와도 그것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고 나에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 무리들과 제자들을 이끄시고 고난의 현장에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서 바쁘게 가시고 계셨어요. 얼마나 바쁘게 가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맹인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봅시다. 마가복음 10장 47절을 읽어주세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따라해 봅시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벌써 이 사람의 입에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말 자체가 바로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구세주로 오시는데 아무렇게나 오는 게 아니고 다윗의 혈통을 타고 다윗 왕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요, 그걸 몰랐으면 그냥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말은 오늘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믿음의 주로, 내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주님으로 그는 믿었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역전의 인생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만이 역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안 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맹인 바디메오의 무엇을 보시고 역전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마가복음 10장 51절부터 52절을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발걸음을 멈추시고 예수님이 맹인 바디메오에게 뭐라고 했죠?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자, 따라해 봅시다.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오늘 주님 똑같이 우리에게 물으셔요. 아무개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성도야, 아무개 우리 학생, 청년, 예수님이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었어요.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니? 이걸 물으셔요. 오늘 주님은 그걸 물으십니다.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오늘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 원합니다. 꿈에도 소원은 보기를 원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사람이 역전의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 오늘 나는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나의 역전의 인생을 바꾸는 것도 믿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것도 믿음으로 해결받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인생 역전을 꿈꾸는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능력을 믿을 때 역전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무나 역전의 인생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의 간청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가 역전의 인생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간청. 이 간청이라는 것은 자신의 소원을 간절히 구하는 것을 간청이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8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간청했어요. 자, 야고보서 4장 2절의 말씀을 읽어봐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여러분들이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구하지 못해서다. 기도하지 못해서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할렐루야.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 내가 역전시켜 주리라.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3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할 것이다. 그 다음에 에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볼 것이니 기도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역전시켜 줍니다. 오늘도 제단불을 부여잡고 기도하세요. 저는 새벽마다 눈물 뿌려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건강 있을 때 눈물 뿌려 기도하시고, 내가 그래도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워주겠다고 이야기했어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로 역전 인생이 됩시다. 그렇습니다. 기도로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아서 역전 인생이 됩시다. 기도로 믿음으로 역전 인생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기회를 붙잡지 못한다고 한다면 영원히 불행해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고 역전의 인생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로 역전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회를 붙잡고 그랬더니 오늘 이 사람이 어떤 복을 받았냐면은, 첫째는 마가복음 10장 52절을 읽어볼까요? 마지막에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가 곧 보게 됐다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이 보게 됐어요. 눈을 뜨게 됐어요. 밝은 세상을 보게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새 인생의 출발을 하게 됐어요. 고통의 삶을 살았던 맹인 바디메오는 주님을 통해서 새 인생을 걸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역전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눈만 뜬 것이 아니고 이제는 이 동냥하던 동냥통을 집어 던지고 이제는 모든 삶이 역전 인생으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을 감으시고 또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고달프고 힘듭니까? 내가 나이가 먹어가면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옛날보다 근력도 없어지고 힘도 떨어지고 그렇습니까? 또 가정의 문제거리 때문에 여러분들 고민하십니까? 고민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들은 역전의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기회를 붙잡으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마음을 두드릴 때 주님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세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여러분들을 역전 인생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그분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간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역전의 인생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윤준이가